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선택하는 방향과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현재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가운데 거룩한 가치를 밝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명을 발견하고 따르는 사람도 세상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목적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과 경쟁하긴 하지만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벌지만 재산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힘을 사용하지만 권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소명을 발견하고 따르는 사람은 다른 가치와 이웃과 세상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습니다. 가치란 포기할 수 없는 값진 것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며 마치 잠수할 때 등에 매는 산소 호흡기와 같아서 무겁고 불편하다고 벗어버리면 물속에서 죽게 되듯 우리 모두는 소명을 갖고 거룩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들려오는 코로나19 소식 때문에 지치고 힘든 요즘 좋은 음악과 감동적인 영화 한 편으로 조금이나마 잔잔한 힐링이 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올해 5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저 산 너머입니다. 내 마음밭에 특별한 씨앗을 키운 것은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 1928년 일제감정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와 아픈 아버지를 위해 신부보다 인삼장수가 되고 싶었던 7살 소년 수아는 자신의 마음밭에 심어진 믿음의 씨앗을 키워가며 저 산 너머에 있을 고향을 찾아갑니다. 먼저 이 영화의 아역 주인공 이경훈이 엔딩곡으로 부르는 저 산 너머를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 산 너머 하얀 구름 넘실 넘실 넘어가고 내 마음속 빈자리 포근히 채워 어여쁜 꽃 피어나네. 깊은 산호솔길 소나무 숲을 지나고 엄마 닮은 하얀 달 찾아 거친 시냇물에 발걸음 무겁게 잡아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걷네.
거친 시냇물 내 발걸음 무겁게 잡아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걷네. 갈 테야 내 맘의 고향 찾아. 옹기장수 몇 사람이 지게에 옹기를 가득 치고 줄지어 장사길을 나서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산길에 접어들어 힘들게 언덕길을 오르는데 제일 마지막에 뒤처져 따라가던 수완의 아버지 영석은 기침을 하며 쓰러지며 옹기가 모두 박살이 납니다. 때는 1928년 일제감정기 경상북도 군위. 형 동화는 공부를 하고 있고 수아는 배가 아파 엄마가 엄에손은 약손이라며 배를 쓰다듬어 주자 배가 다 나았다고 하는데 건넌방의 아버지는 점점 기침이 심해져 밤새도록 연신 콜록댑니다. 장터에 가는 엄마를 따라 나선 수아는 장거리 여기저기를 구경하며 돌아다닙니다. 아버지의 약을 사러 약재상에 들은 엄마 중화는 인삼 한 뿌리에 50원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다음에 오겠다며 돌아서고 자리를 잡고 준비해온 국화빵 기계를 놓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자리에 다른 국화빵 장수가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자 이젠 더 이상 국화빵 장사도 못 해먹겠다며 한탄을 합니다. 수아는 엄마와 돌아오는 길에 천주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 있다며 저 햇님에도 부는 바람에도 보리 이삭에도 들꽃에도 계신다고 하자 수아는 그럼 천주님은 여기 냉이꽃처럼 작고 이쁘시겠다고 하자 엄마가 맞제 하며 웃어줍니다. 바람이 일렁이는 논뚝길을 걸으며 수아는 엄마에게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냐고 하자 안동이 있다고 하고 그 산 너머에는 뭐가 있냐고 묻자 엄마 고향인 대구가 있다고 하자 그럼 내 고향은 어디냐고 하자 태어난 곳은 대구이지만 너무 이사를 많이 다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이라는 곳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가는 푸근해지는 곳이 곧 고향이라고 대답합니다. 수아는 나는 세상에서 어머니가 제일 좋다며 엄마를 바라봅니다. 다음날 아침 장사를 하러 엄마가 일찍 일어나 나가고 점심나절부터 나무 위에 올라가 수아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정 고무신을 가지고 마당에서 기차놀이를 하고 있는 수아를 아버지가 방 안에서 지켜보다 한숨을 쉬고 그 시각 엄마는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이 집 저 집을 둘러 장사를 하지만 운전박대만 당하며 점점 지쳐가지만 담장에 피어있는 하얀 장미를 바라보며 잠시 시름을 잇고 미소를 짓습니다. 슈퍼주니어 규현, 류옥, 예성이 부릅니다.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 손 닿을 수 없었던 그 시절 그때 우리 참 예뻤었더라 너는 숨 고르며 했던
손끝에 닿았던 온기가 가득한 잠시 손 놓을 수 없었던 그 밤 따스한 바람 불어오던 푸르던 계절 그 자리에 나만 혼자 남겨졌잖아 멈출 수 없었던 우리의 빛나던 계절 가슴 가득 아름답게 내리던 비와 오늘 다시 돌아가던 널 안고 안아 울고 웃던 파란 여름 그날 거친 밤을 알았어 함께 있었던 그 시절 속에 다시 너를 만나면 하나였었어 나를 숨쉬게 했던 건 가슴 가득 아름답게 빛나던 너와 오늘 다시 살아나고 내 손을 잡아 울고 웃던 파란 여름날 그리워 며칠 후 큰 누나와 조카가 놀러 오는데 아버지 영석이 기침이 심해져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지만 한 달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진단이 나오고 집으로 돌아와 요양을 하는데 아버지 방문 앞에서 스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러자 아버지 영석은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얘기를 하나 해준다며 아버지는 사실 죽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것이고 천주님을 만나러 땅에서 입던 옷을 벗고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니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얼마 후 윤 신부가 집으로 찾아와 임종하는 의식인 종부성사를 하고 떠나는데 윤 신부를 쫓아간 형 동환이 가난한 아버지를 미워했다며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자 수완도 같이 앉혀놓고 1845년 금강 강경포구에 중국에서 온 배에서 내린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와 김익현 선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김대건 신부는 아버지의 순교와 박해를 받아 순교한 사람들에 대한 강론을 펼치는데 서로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돌보며 불쌍히 여기고 인내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대건 신부는 다음 해에 참수형을 당했고 신앙을 지키던 김익현 선비는 옹기를 구우며 신앙을 유지하던 강씨 부인을 만나 부부가 되었는데 그만 한 교우의 배신으로 모든 신도들이 관가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수천 명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자가 되는 사태에서 강씨 부인인 강말소는 이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추국을 하던 사또는 김익현에게 배교를 한다면 부인과 아이를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강씨 부인을 매우 치려는 결정적인 순간까지도 끝내 배교를 하지 않자 사실 국법에 임신한 여인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사또가 부인 강말손을 풀어줍니다. 그 강씨 부인은 용기 가마에서 살며 아이를 낳았는데 관원에게 쫓기며 갈 곳 없는 강씨 부인은
추운 등길을 헤쳐 떠나고 김익현 선비는 가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순교하고 맙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옹기장수를 하며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안의 할아버지 김익현 선비와 할머니 강말손의 이야기였고, 며칠 후 그 아이인 아버지 김영석이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수아는 한때 아버지와 새끼줄로 만든 공을 차고 놀았던 일을 추억하고 환하게 웃으며 도포를 입고 떠나는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가수 에일리가 부릅니다. 저녁 하늘. 어떤 날이든 저녁 하늘은 못 올려보는 습관이 있어. 온 세상이 날 떠나는 듯한 이상한 그 기분이 싫어. 멀리 떨어지는 저 해는 내일 다시 올 텐데, 나를 비춰줬던 햇살은 아닐 것 같아. 네가 가도 사랑은 다시 오고, 소란스러운 이별을 겪어봐도 이렇게 너는 자꾸 마음에 걸려. 가끔씩은 좋아서 웃긴 하고, 더 가끔씩은 행복의 맛을 봐도 아직도 너는 deep in me. 누군가에게 맘을 줄 때면 반을 남기는 습관이 있어. 다 줘버리면 떠날 것 같은 이상한 그 예감이 싫어. 너 한쯤 아껴둔 이 맘 누구 줄 수조차 없는데, 한쯤 고장나버린 나를 들키긴 싫어. 네가 가도 사랑은 다시 오고, 소란스러운 이별을 겪어봐도 이렇게 너는 자꾸 맘에 걸려. 가끔씩은 좋아서 웃긴 하고, 더 가끔씩은 행복의 맛을 봐도 아직도 너는 deep in me. 너의 맘은 어디쯤일까? 나를 맴돈 적은 있을까? 나처럼 아주 가끔 시간이라는 게 지우지는 못하나 봐. 아직도 우리 이름은 별이 말하지 못해. 네가 아닌 누군가 나를 안고, 내가 아닌 누군가 너를 안고, 이렇게 오래 내 날들이 가고, 하지 못한 말들이 입에 남아, 주지 못한 사랑이 맘에 남아. 어쩌면 너는 still in me. 동네 꼬마들 수십 명이 새끼줄 공을 차며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을 일본인 아이들 무리에게 뺏기게 되어 새끼줄을 끊어버려 망가뜨리자 서로 패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마에 돌멩이를 맞은 수완이 피를 흘리자
형 동환이 없고 달리는 일이 생깁니다. 여지없이 시간이 지나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수아는 학교 생활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던 중 성당에서 사제 서품식이 거행되는데 우연히 미사에 참석한 엄마 중화는 미사 중에 큰 감명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도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날 저녁 바느질을 하다 멈춘 엄마는 잔치에서 가져온 떡을 나누어 동환과 수환에게 나눠주며 성당에서 처음 보았던 사제 서품식에 대해 말을 꺼냅니다. 그러자 수환이 왜 장가도 못 가는 신부가 되려고 하냐고 묻자 엄마는 아버지 영석이 해준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주님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저마다의 씨앗을 묻어주는데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씨앗을, 군인들에게는 군인 씨앗을, 농사꾼이 될 사람은 농사꾼 씨앗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씨앗이 심어졌냐는 형 동환의 질문에 너희들 마음속에는 아주 특별한 씨앗이 심어진 것 같다며 신부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어린 나이지만 결심을 미루면 때를 놓칠 것 같다고 하자 형 동환은 우리 둘 다 신부가 되면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사시냐며 걱정을 합니다. 신부가 되는 것이 엄마한테나 천주님한테 효도하는 것이라는 말에 형 동환은 잠시 생각한 후에 어머니의 뜻에 따라 신부가 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아는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서 싫다고 하며 인삼가게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형 동환은 사실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엄마가 원하기 때문에 신부가 되겠다고 했고 수환이 니는 따라다니는 순자를 좋아하니 신부가 되긴 글러서였다고 합니다. 그날 꿈속에서 수아는 순자가 아내가 되어 함께 엄마에게 좋은 음식과 보약을 드리며 즐거워하는 꿈까지 꿉니다. 가수 K-윌이 부릅니다. 내 생의 아름다움. Don't walk away, I'm falling down. Don't walk away, I'm falling down. 깊어져만 가는 밤하늘 별빛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를 기다리죠. 한참을 말하지 않아도 그대 두 눈 들여다보면 나는 알아요 그대를 느끼죠. 햇살하는 밤하늘
오직 나 그대가 내 맘 흐르는 하늘을 바라봐줘요. 한 걸음 다가와 멀어지진 말아줘요. 하루하루 같은 이곳에 남겨져 나 그대에게 머물게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그대와 영원히. 신부가 되기 위해 형 동화는 엄마와 함께 대구 성심학교로 전학하기 위해 떠나고 숨차게 달려와 마중 나온 수아는 나무 위에 올라가 멀찌감치 떠나는 형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아지트 운기 속에 떠난 아버지의 얼굴 그림 옆에 떠난 형의 얼굴도 그려놓습니다. 일상 속의 동네 꼬맹이들은 여전히 과일서리를 하며 말썽을 부립니다. 시장으로 장사를 떠난 엄마 중화는 발을 다쳐 피가 나는데도 억척으로 버티고 쩔룩거리며 바느질거리를 얻어 바구니에 이고 논길을 걸어옵니다. 저녁에 바느질을 하다 엄마는 대구에 있는 형과 누나를 만나러 가야 해서 며칠 다녀올 것이라며 혼자 지내라고 합니다. 교리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놀기만 하는 수환에게 엄마는 니는 아무개도 신부는 안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말은 듣지 말자고 하자 수환은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란 것은 천주님이 맡겨주신 자식을 맡아 키우는 책임자인데 지금까지 난 내 자식인 줄만 알고 키웠다며 우리 막둥이 수환이가 인삼장사 왜 하려고 하는지 잘 안다면서 네 마음속에 엄마가 떡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천주님의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건 엄마의 자식이 아니라 천주님의 자식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자 수아는 내가 왜 엄마 자식이 아니냐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다음날 엄마가 대구로 떠나는 모습을 나무 위에서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는 수아는 아지트 온기 속에 떠난 아빠와 형 옆에 엄마 얼굴을 그려놓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혼자 덩그러니 집을 지키고 있는 수아에게 복숭아 서리했던 사실로 외할머니에게 이른다며 시비를 거는 나이가 같은 외조카와 싸움이부터 뒤엉키는데 둘 다 엉엉 울다 끝이 나고 맙니다. 전날 고해성사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엄마의 말이 생각나서 성당에 윤신부를 찾아간 수아는 서리했던 일, 조카와 싸웠던 일과 고민을 하나 털어놓는데 내 마음밭에 어떤 씨앗이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묻자 윤신부는 잘 모르겠다며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가수 효린이 노래합니다. 안녕. 우연히 내게 다가와 감싸 안아주고 서로 멍하니 바라보다 건넨 말 안녕
윤 신부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자기가 있는데 하나는 남이 아는 자기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아는 자기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라며 아마도 수완의 마음밭에 심어진 씨앗은 자기가 모르는 자기일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되냐는 물음에 걱정하지 말라며 마음속에서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완은 많은 생각에 잠기지만 배꼽 시계가 울리고 엄마가 밥값을 놓아둔 반지꼬리에서 예수의 사진이 담긴 카드를 발견하고는 논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옆에 앉은 순자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난 고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산 너머에 마음이 가는 것은 거기가 고향일 것이라며 사실 엄마도 저 산 너머 대구에 계시는데 꼭 기다리시는 것 같다고 합니다. 순자는 신부가 되려고 고민하는 수완에게 화를 내고 일어나 나도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가겠다고 떠나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수완은 생각에 잠기는데 아지트 옹기 속에서 아빠, 형, 엄마 얼굴 그림을 보다가 잠이 들고 마는데 쩍쩍 갈라진 땅 위에 서 있는 수완 자신이 갈라진 틈에 씨앗을 심자 싹이 트며 순식간에 풀들과 화려한 꽃들이 피어 대지를 장식하는 꿈을 꿉니다. 눈을 뜬 수완은 개나리 보찜을 챙겨 떠나는데 길에서 순자를 만나고 순자는 진짜 저 산 너머로 가는 것이냐며 아쉬워 눈물을 흘리자 수완은 쑥스러운 대답 대신 다른 박치를 해 뛰어가 논뚝을 거슬러 올라 산속 오솔길 소나무 숲을 지나고 개울의 다리를 건너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저 산 너머 마음이 가는 고향으로 떠납니다. 수완의 아지트 옹기 속에 아빠, 형, 엄마 그리고 그 옆에 수완 자신의 얼굴 그림과 함께 바보야 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주인공 김수완 추기경의 말년의 모습이 겹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 산 너머는 종교를 초월해 전 세대를 위한 힐링 무비로 1993년 정채봉 작가가 김수완, 추기경과의 대화로 엮어낸 원작 저 산 너머는 소년 한국일보에 3개월간 연재되었고 선종 이후 2009년 2월 바보 별님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선종 10주기를 맞아 본래 제목으로 개정판이 출간되고 영화로까지 제작된 것인데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은 평범한 인간 김수완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고 추기경과 정채봉 작가 두 분이 하늘나라에서 함께 기뻐하시리라 믿는다고 했고 평화의 길 이사장인 명진 스님은 여전히 우리 시대는 각박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가득한데 어른이 없는 시대에 그래서 더욱 김수완 추기경이 그리워지는 것 같다고 했답니다. 행동하는 양심 이사장인 이해동 목사는 지극히 인간적인 성직자 김수완 추기경의 진명목을 보게 됐다고 했고 정상덕 원불교 교무 또한 아름다운 성자로 모두의 고통을 안아주었던 희망의 생산자 김수완 추기경과 정채봉 선생의 글로 만난 오늘은 참 행복했다고 했으며 이혜인 수녀는 바보 별님의 마음속 고향이었던 저 산 너머에는 현대인들이 잊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회상했답니다. 영화 저 산 너머는
종교, 신앙을 초월해 모두가 품었고 모두가 살아간 고 김수환 추기경의 마음을 스크린에 담아 전 세대의 공감을 이끌며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저 산 너머였는데요. 260대 1의 경쟁을 뚫고 발탁된 아역배우 이경우는 선한 얼굴과 안정적인 사투리 연기로 순하다고 해서 순한이라고 불렸던 7살 소년 김수환의 순수함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가는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며 영화 내내 감동과 웃음 그리고 눈물을 전합니다. 또 명품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영화를 완성했는데 이항나 배우가 참된 교육을 통해 수환을 바른 길로 이끄는 강인한 어머니로 등장하고 안내상 배우가 아이들이 믿고 따르는 독실한 아버지로 등장해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여러 아역 배우들의 눈에 띄는 활약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가을동화 작곡가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마이클 호페의 I Will Be There를 제주소년 오연준의 노래를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